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무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저희들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 우리가 지금 참 건강이 좋지 못한 세 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참 하나님께서 그 세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지만 참 원하옵기는 그분들에게 다시 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또 부득이 하나님 데려가셔야 될 분들이 계시다면 편안한 가운데 고통당하지 않고 편안히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또 교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남왕국 유다의 14번째 왕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왕은
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서 제일 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도 사실은 이 므낫세 왕이 더 악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유다의 14대 왕 므낫세 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기도 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이 사람보다 더 오래 통치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55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있었죠. 가장 악한 왕이었고 가장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가장 악한 왕 같으면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이 악한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오래 통치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예는 많습니다. 악한 사람, 못된 사람이 더 오래 삽니다. 더 잘 됩니다. 근데 신실한 사람, 착한 사람이 더 안 돼요. 병에도 더 잘 걸려요.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가 참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이 왜 악한 왕이었느냐? 2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거기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3절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서 제일 훌륭한 왕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한 일이 뭔가 하면 산당들을 제거한 일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한 여러 가지 일들을 몇 가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산당들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훌륭한 왕이었는데 왜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느냐? 산당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 이전에도 좋은 왕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당들을 제거하지는 못했어요. 뭐 바알의 우상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이 정도로 했는데 산당까지는 제거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산당들을 과감하게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참 훌륭한 좋은 왕이었죠.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세웠어요. 자기 아버지가 기껏 허물어뜨려 놓은 그 산당을 이 므낫세라는 아들 왕이 그것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악한 왕입니까?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합의 행위를 따라 이제 이런 것들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서 또 제일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이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어디에 세웠느냐? 7절에 보니까 성전에다가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어디에 세웠더라? 성전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 목상,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세워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4절,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들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그래서 성전에다가, 성전 마당에다가 여러 우상의 제단들을 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만 있어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상의 제단이 있을 수 없죠. 근데 이 므낫세는 우상의 제단,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그 제단들을 성전 여기저기에 만들어 놨다. 그렇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그냥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성전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성전인데 그 성전에다가 바알을 위한 제단도 만들고 아세라를 위한 제단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도 만들고 오만 우상들의 제단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많은 여러 신들 중에 그저 한 신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없앤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신들의 제단과 막 섞어서 그냥 오만 잡신을 섬기는 그런 장소로 이 사람이 만든 거죠. 정말 악한 왕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해도 유분수지. 이 사람은 정말 악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쳤다.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쳤다.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는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우상에게 바쳤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참 열심이었는가. 아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정도였으니 이 사람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33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아들들, 복수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한 아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몇 아들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2명 이상의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번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돈 사람이죠?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지독한 우상 숭배자.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여기도 보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구에 대한 기록인가 하면 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므낫세의 할아버지예요. 므낫세의 할아버지가 아하스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의 아들은 누굽니까? 제일 좋은 히스기야 왕. 또 그의 아들은 누굽니까? 제일 악한 왕 므낫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그다음에 그의 할아버지 아하스가 자기 아들을 번제로 우상에게 바칠 정도로 우상 숭배에 심취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도 자기 아들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바친 사람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에요. 하나도 좋은 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중에도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 중에 2왕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 2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하스와 므낫세, 할아버지와 손자. 그 2왕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점쟁이 또 무당 이런 거 정말 미워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신임하고 그런 사람들을 막 이제 키워주고 그렇게 했다.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라는 사람은 우상숭배는 다 한 사람이에요. 뭐 모든 잡신, 1월 성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알, 아세라, 뭐 점, 무당, 뭐 별것 모든 우상숭배는 다 한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악한 왕이라는 것이죠. 우리 9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 9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우상 숭배,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은 이유가 뭔가 하면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 시절에 므낫세 왕과 그의 백성들은 그 이방 민족보다도 더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들의 악한 그 행동들이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아마 그 중에서 이 아모리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가 제일 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보다도 므낫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가 더 악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우상 숭배 외에도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회개를 촉구한 선지자들을 죽인 그것을 지적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여기 성경에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죄, 므낫세의 죄를 지적하는 그 선지자들 수없이 잡아 죽인 거예요. 근데 이 므낫세가 잡아 죽인 사람 중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므낫세에 의해서 톱날에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시면 믿음의 그 위인들 중에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시절에 그런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악한 왕이죠. 우상숭배 많이 하죠. 우상숭배의 죄를 지적하면 또 그 선지자들 다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그 피가 거득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정말 좋은 왕. 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서 제일 좋은 왕이 이 사람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 사람의 아버지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최고의 왕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서 북이스라엘 왕들 다 통틀어서도 가장 악한 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참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는 제일 훌륭한 왕이고 아들은 제일 악한 왕이고 극과 극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의 어머니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었어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12살의 왕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빨리 왕이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빨리 죽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죠. 아버지 왕이 빨리 죽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까?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아버지가 안 계시면 이제 어머니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 이름이 뭔가 하면 1절에 나옵니다. 헵시바예요. 헵시바. 헵시바라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헵시바 찬양단 그런 것도 있어요. 헵시바 못 들어보셨어요? 헵시바 들어보신 분? 유명한 말인데 찬양단이나 월십팀 중에 헵시바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좋은 뜻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좋은 의미로 쓰는 헵시바는 사실은 므낫세의 어머니 헵시바에서 따온 이름은 아니고 이사야 62장 4절에 나오는 그 헵시바에서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 보시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기 보면 헵시바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헵시바는 이제 회복된 시온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헵시바라 그랬어요. 근데 헵시바의 의미가 뭔가 하면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죠. 그러니까 이 헵시바에서 오늘날 찬양단 이름도 따고 헵시바 찬양단, 헵시바 워십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갖다 붙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므낫세의 엄마 이름이 어쨌든 헵시바예요. 그런데 이 헵시바가 므낫세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히스기야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내 헵시바가 막 우상숭배하는 그런 여자였다는 생각은 또 우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정말 좋은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내는 우상숭배하는 여자였다? 여기 내가 볼 때 또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 므낫세가 악한 왕이 됐는지 그거는 진짜 모를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자녀 교육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들을 이렇게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키웠겠어요? 물론 빨리 이제 죽기도 죽었지만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자녀 교육은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은 남편 되는 거하고 좋은 아버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회하는 것보다도 제 경험에 의하면 그게 훨씬 더 어려워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사업하는 것보다도 가정에서 성공하는 그것이 아마 더 어렵게 생각할 거예요. 그만큼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것,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믿음 좋은 사람들의 자녀들 중에는 그 잘못된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 사무엘 선지자, 엘리 제사장, 이런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은 다 잘못됐습니다. 자녀 교육을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다윗 왕도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 사무엘 선지자도 자녀 교육에 실패, 엘리 제사장도 실패. 그러니까 그만큼 자녀 교육이 어렵다 이거예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다윗 왕이나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좋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부모님은 정말 믿음 좋은데 자녀들 신앙생활 안 하는 그런 집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한 목사님들 자녀 중에도 잘못된 케이스 제가 여러 명 봤어요. 다행히 우리 친교권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는 그렇게 특별히 나쁜 길로 간 사람이 없는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분들 자녀들 제가 몇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다 잘 되고 있어요. 그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만난 케이스도 있거든요. 유명한 한국에 잘 나가는 게 목사님 아들이에요. 제가 만났어요. 그런데 직접 그 비행을 다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쭉 얘기 들으니까 하여튼간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다 괜찮아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부모님들의 아마 기도가 나중에 그렇게 역할을 해서 다 이렇게 잘 돌아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자녀 교육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좋은 본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악한 왕 므낫세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지요. 보면 12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것처럼,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쓸어버린 것처럼 남유다를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결국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결국 누구 때문이었는가 하면 누구 때문일까요? 므낫세 왕 때문이에요. 므낫세 왕 때문에. 자, 열왕기하 24장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남유다가 결국 멸망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므낫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므낫세 때문에. 그 다음에 예레미야 15장 4절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4절에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겠다고요? 므낫세 때문에.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 핵심은 누구 때문인가 하면 므낫세 때문이에요. 므낫세. 그 이후에도 나쁜 왕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도 가장 악한 왕 므낫세의 책임이 가장 크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 자신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한참 뒤의 일이고 이 므낫세 자신은 어떻게 되느냐? 역대하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므낫세가 어떻게 되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직까지는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리고 바벨론도 그때는 아수르 밑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의 군대가 와가지고 므낫세를 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참 비극적인 이야기죠. 유대의 왕이 쇠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우상숭배를 그렇게 많이 한 이 므낫세의 말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죄 짓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 죄를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면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죠. 근데 이 므낫세가 말이죠. 므낫세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이 므낫세에 대한 반전입니다. 자, 역대하 33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와,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 므낫세, 정말 미운 므낫세인데 끌려간 것까지는 이해하고 그렇지, 벌 받아야지 그랬는데 이 사람이 회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또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왕위에 앉게 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이 많은 분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런 사람은 사랑 안 베풀어도 될 것 같은데 얼마나 고약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또 용서를 해 주세요. 참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역대하 33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므낫세 왕이 놀랍게 변했어요. 그 악한, 정말 입에서 욕이 나올 만한 악한 왕인데 이 사람이 회개를 하고 놀랍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결국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므낫세 같은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왕이 그런 왕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다윗 왕. 다윗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예요. 물론 그의 삶 가운데 오점은 있어요. 그래도 크게 보면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또 어떤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잘 섬겼어요.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끝에 가서는 또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또 므낫세는 반대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왕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굴까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솔로몬 같이 처음엔 잘하다가 끝에 가서 못하는 사람이 되어도 안 되고 므낫세 같이 처음에는 엉망으로 하다가 나중에 반짝 잘해서도 안 되고 다윗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므낫세 왕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던 다윗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